자,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제사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이 구약에서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존재 바깥에서 제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소가 됐건 양이 되었건 염소가 되었건 비둘기가 되었건. 그런데요,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내 존재 바깥에서 제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 존재가. 그러니 이 성전에 와서만 혹은 성막에 와서만 제사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거하는 모든 것이 다 제사의 장소가 되는 거죠. 예배가 엄청나게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약이 되면서 구약에서는 내 제사를 도와주는 집례자로서의 제사장이 따로 있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내가 제물이 됨과 동시에 또 내가 제사장이 됩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이 되고 내 몸이 내 제물이 되고 내 몸이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 공간이 되고 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배 잡채가 굉장히 깊고 넓게 확장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어느 한 곳 하나님과 무관한 영역이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니까 엄청난 예배 공간의 확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에는요, 권력 신수설이 나와요. 위에 있는 권력에 권세에 복종해라.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이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권력에 대한 어떤 지지, 어떤 복종,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이게 사실 굉장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질문이죠.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요, 신앙인들이 권력에 대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사실 다윗에 대한 나단의 입장인 거예요. 다윗에 대한 나단의 입장.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죠. 그때 나단이 어떻게 했죠? 선지자 나단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윗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권력이 하고자 하는 바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순응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예언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생명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예언자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불의한 권력과 값싼 타협을 많이 했어요. 불의한 권력에 대해 정통성을 부여해주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권을 챙겼던 거죠.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한국교회가 정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말이 로마서 13장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 이거였잖아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3장의 맥락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권력 신수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주신 거죠. 이게 권력 신수설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은 현실 정치 권력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 정치 권력자에게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행하라고 압박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과 6절에 보게 되면 권세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것이 권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 권력 안에는 정치 권력만 있는 것이 아니죠. 뭐 진보냐, 뭐 보수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 문화 권력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종교 권력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땅에 목회자를 세우신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의호식하라고 세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목회하라고, 이게 목회자의 위임된 사명인 거죠. 자기 멋대로 목회하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목회를 대행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요, 이 땅의 모든 권력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행하도록 부름받은 그 본래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종교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완전히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이 권력 이야기가 구약의 뭐와 똑같은 거냐면, 예전에 제가 땅 신학 얘기했잖아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 너희는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땅을 임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땅의 임차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죠. 그 임대료가 뭐라고 얘기했죠? 의와 공평, 정의의 삶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 땅에서 자신의 왕국을 구축하게 되면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경고가 누적됐는데도 그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마침내 그 땅에서 하나님이 토해내시지 않습니까? 권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권세에게 그걸 위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이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권세를 막 휘두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언서에서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을 쳤던 아수르나 남유다를 쳤던 바벨론, 다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말이 나와요. 몽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막대기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심판을 받냐 하면요, 하나님의 맡기신 역할 이상을 행하려고 한 거예요.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니까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한 대 탁 쥐어박아 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꿀밤 하나 주라고 사명을 맡기셨는데 꿀밤 한 대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그냥 막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자신의 맡긴 역할 이상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맡기신 역할 이상은 결국 뭐 때문에 근거한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근거한 것이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역할 이상을 행하려고 할 때는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모든 권력이 겸손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이 권력이 맡겨주신 이상의 역할을 행하려고 할 때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그 선조들처럼 해야 돼요. 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의한 권세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산다, 청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사회, 학교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진짜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로마서 14장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1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주로 논의하는 이슈들을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로마 교회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갈등의 소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근데 바울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떤 관심사를 함께 논하고 있는가? 우리의 지향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질문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그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교회에서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문제 있는 교회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이 문제 있는 교회에서 나왔던 이 성도님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교회를 시작하시게 돼서 한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청빙하시고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상처 입은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기 쉽냐면요, 이전에 자신의 속해 있던 교회와 반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목사님을 모시고 시작을 했는데, 성도들이 계속 뭐 가지고 만날 때마다 논쟁을 하냐 하면, 교회에서 불렀던 직분, 호칭 이거 다 없애자 이거예요.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거 다 없애자. 그냥 다 성도님으로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 때문에, 직분 갈등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나왔던 교회인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서로 성도님이라고 부르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건 좀 너무 어색하다. 성도님은 어려우니까 남자는 형제님, 여자는 자매님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이제 형제님, 뭐 자매님 뭐 이렇게 얘기를 부르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뭐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목사님을. 근데 목사님은 형제님이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해서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라는 호칭 때문에 맨날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는 따로 목사라고 부르냐, 뭐 목사가 특권이냐, 이것 때문에 또 싸우는 거예요. 이건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이거 먹고 마시는 것에 시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너무 소비하는 거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 만들려고 모여가지고 건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논의하다가 다 피폐해져요. 상처받고. 그래서 하나님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정말로 이게 본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게 비본질적인 것인가? 라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헛된 논쟁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5장입니다. 15장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교회 공동체 지체 상호 간에 덕을 세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라는 계획이 나와요.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으로 가진 후에 스페인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이에요. 열심히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다가 맨 마지막에 이거 왜 보냈지라고 봤더니 나 좀 도와줘라. 뭐 이런 이야기죠. 로마서 15장 24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는 맺은말로 여러 성도님에 대한 문안, 그리고 결국 이게 13절처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은총이에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 맺어진 가족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혼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지 않냐?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혼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좋지 않냐?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 공동체 안에 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신앙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워낙 안 좋은 관계를 경험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건 우스운 이야기예요. 뭐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문제 있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면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것을 만들려고 분투하고 노력을 해봐야죠.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건 너무 게으른 이야기예요. 저는요,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기 신앙의 수준을 합리화하려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분투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빨리 상처받으면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나의 노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뭔가 세팅이 되어 있는 교회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 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혈연의 가정을 뛰어넘어서 정말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에 둔 온전한 관계,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맞이하고 가족으로 맞이하는,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해요. 저도 이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좀 당분간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중보하는 한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년여의 시간 동안 사람부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갖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부족함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같이 함께 교제 나눠주시고 목사로 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만날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